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이제 6일 동안 생애의 마지막 6일 동안을 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라면 내가 며칠 후에 죽는다는 것을 이걸 안다면 그 남아있는 시간들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낼까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억울하게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야 된다는 너무나 큰 목적을 가지고 죽어야 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남아있는 시간을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6일 동안을 보낼 때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 그곳이 예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특별히 이제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강도의 소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 가셔서 마지막 이 6일을 보내는 동안에 첫 번째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너무나 타락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과거에 제일 처음에 지어진 성전은 성막이었죠. 출애굽하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필요했죠. 그래서 계속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건물로 짓지 못하고 성막으로 지어서 계속 이동을 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다윗.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나 많은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외의 교회를 건축하지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허락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은 건축할 마음을 갖고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기도로 뒷받침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언제든지 이런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허락을 못 받았지만 그 대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성전 건축하는데 쏟아 부어서 성전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 아들을 통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래서 모든 건축의 준비를 다윗이 다 했어요. 설계도도 마련했고요. 또 자기의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그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완벽하게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깨트려 버리죠. 그 나라가 깨지는데 성전도 온전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성전도 다 허물고 불태워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하게 파괴가 되었어요. 성전이 없는 상태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온갖 고생을 할 때에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는가 철저하게 깨달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요.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70년으로 포로 생활을 정하고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 열망이 가득 차올랐죠. 결국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국은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죠. 두 번째 성전은요,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전이 크냐 또 뭐 작으냐 화려하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크든지 작든지 얼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그걸 제2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쓰죠. 에스라는 개혁을 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계속 이어오다가 헤롯이 왕이 됐는데 이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에돔이라는 나라 거기 백성인데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바요시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사는데 유다 지파가 살던 유다의 남쪽 지방으로 그들이 피난을 와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이둠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사는 땅을 이둠의 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본래 자기들이 살던 땅에 쫓겨나서 유대 땅으로, 유대 지파들이 살던 곳으로 도망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거기서 나온 사람이 헤롯인데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준, 그러니까 유대의 이 에돔 사람들을, 피나눈 그 사람들을 받아줘 가지고요, 유대인들로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힘이 필요해서 받아주었기 때문에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유대인이 아닌 이런 사람이거든요. 거기 가운데서 태어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때부터 로마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로마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서 유대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자존심이 상해요. 본래 유대인들에게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내 후손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줬고, 그 약속에 따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가 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오직 다윗의 후손이어야 됐거든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 이렇게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유대인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이런 헤롯이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헤롯도요, 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제2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짓게 돼요. 물론 두 번째 성전이 헤롯 왕이 허물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나라를 완전히 이제 다 빼앗겨 버린 상황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하면서 성전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전을 헤롯이 건축하는데 솔로몬 시대 성전보다 더 멋지게 지은 거예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한 40몇 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이제 우리가 21장에 가면 보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이 아름답고 거대하게 지어진 성전을 자랑하잖아요. 그 정도로 성전이 잘 지어졌는데요. 그러니까 헤롯도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까요. 자, 헤롯이 지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본래 성전이 세워지고요, 건물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러면 그 앞에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바깥에 또 담을 하나 써서 거기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으로 담을 하나 더 싸서 마당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 바깥으로 이렇게 또 울타리, 담을 쳤는데 그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 다 울타리를 친 그 안쪽이 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지만 울타리를 쌓고 담을 싸서 거기까지 성전으로 구별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마당, 그 거기에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 그 안쪽에 거기서 장사를 했던 겁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왜요? 울타리를 쌓고 담을 쌓아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 그거는 그 당시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소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첫째는, 잘 들으세요, 첫째는 그 당시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썩어서는 안 되잖아요. 온 세상이 다 타락해도 마지막까지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세상과 다름없이 부패해버리고 타락했다. 그러면 그 종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 성전은 잘못된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그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 성전에 가시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깨트리면서 다 내쫓으시는 일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다 부패하고 세상이 다 타락해도 마지막까지 타락해서는 안 돼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마저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로마 캐토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는 겁니까? 로마 캐토릭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해서 만드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신교는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죠.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 교회가 타락한 모습들이 많아요. 1년에도 몇 차례씩 잘못된 교회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지요. 목사가 타락한 부분, 목사와 장로들이 타락한 부분, 성도들의 타락한 부분들이 뉴스에 자주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세상은 혀를 끌끌 차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얼굴이 뜨거워져서 세상 앞에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교회가 개혁을 제대로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잖아요. 왜 못할까요? 그걸 자꾸 감싸려고 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썩어지고 부패한 모습이 세상에 자꾸만 드러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죠. 세상에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우리끼리는 그걸 도려내고 그걸 개혁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감추기에 급급하고 덮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잘못된 것을 도려내지 못하고 그걸 개혁하지 못하는, 너무나 해결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지금의 교회들에 오신다면 더 탄식하고 더 통곡하고 더 화를 내지 않을까요? 어제도 우리가 본 말씀에 예수님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셨어요.
13장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요 너무나 탄식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은 말씀을 하셨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아서 그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하고 살리려고 그 예루살렘에 수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암탉이 왜 날개를 펴고 새끼들을 모으는 겁니까? 그때는요 비상 상황이에요. 평화로울 때, 문제가 없을 때는요 얼마든지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마음껏 먹이 활동을 하고 놀고 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지요. 그러나 비상 상황이 되면 막 꼬꼬댁 새끼들을 부르면서 날개를 펴서 다 빨리 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19장에서 예수님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나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문제를 깨닫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려고 이제는 직접 행동에 나선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예수님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서 그들이 장사하게 내버려둔 성전의 지도자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은, 첫째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드러내서 그거를 지금 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썩어 빠지도록, 이렇게 부패하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며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도록 돈을 받고 허락해 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행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다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장에 가면 우리 1절 볼까요? 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는데,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하도록 권위를 주었는데 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47절도 보시면,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을 가르치시니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다.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은 것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로써 행동으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확 다 내쫓음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앞에 가서 데모를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대통령을 향해서 물러나라고도 하고요,
탄핵을 당해야 된다고도 말하고요. 이거 잘못됐다고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주화 시대,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허락해 주지만 조선 왕조 시대나 고려 시대, 신라 시대 이런 게 허락됐을까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47절을 봤지만 이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권위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진짜 계획을 하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도 목숨을 걸어야 그 일을 했던 거고요. 로마 교황청에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수를 썼는지, 군대를 보내서 군대가 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마틴 루터 편에 산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이제 로마에서 보는 군대와 같이 맞서 싸우면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도 이런 꼴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잘못된 걸 드러냈지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죽여서 꼼짝 못하게 하고 뻥끗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은 가졌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그 잘못된 것을 개혁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탄식하며 울면서 너희들이 이런 엄청난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경고까지 하셨지만 이걸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루 듣고 끝나버린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다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못을 드러내고 도려내시는 때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수술대 위에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주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했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썩고요, 얼마든지 우리도 잘못되고 죄에 완전히 오염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저도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 가장 커요.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여러분까지 또 바로 세워야 하는 게 저의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참 귀에 거슬리고 듣기 마음에 불편하고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자꾸 찾아내서 회개하고 그걸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회개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가서 청소한 것은요, 구약시대가 끝났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 성전에서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 더 이상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어질 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신약 시대가, 진짜 신약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거지요. 그거 드려봐야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모형이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했던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켜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던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던 휘장을 찢어 없애버리고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제사를 완성시키신 속죄의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유월절을 말하면서 우리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 해봐야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유월절 제사를 지내나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그거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엉터리 거짓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에 얼마든지 때를 따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기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 발끝까지 뿌리고 덮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거거든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이제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생애의 이제 마지막 며칠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고, 그래서 심각한,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겠나이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되겠나이다. 철저히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